제가 청년 시절에 잘 불렀던 찬양 중에 기도에 관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찬양의 가사는 기도하면서 왜 걱정을 하고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런 가사로 찬양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기도하면 평안이 찾아오고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고 기도하면 평안이 찾아와야 하는데 기도할 때 염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데 걱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데 여전히 근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찬양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여러분, 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을까요? 제가 하루는 집에서 밥을 먹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기밥솥에 쌀을 안치고 열심히 지금 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한참을 기다려도 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만히 봤더니 플러그를 꼽지 않았습니다. 전기밥솥이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전기밥솥에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지 않은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왜 우리에게 염려가 있는 것입니까? 왜 근심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까?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염려가 찾아오곤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평안이 찾아오시죠? 한 번도 걱정한 적 없으시죠? 기도하면 탁 잊어버리고 발 뻗고 편하게 주무십니까? 그런 분들은 빨리 나가십시오. 이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도 여전히 근심이 있고 여전히 염려가 있을 때가 있다면 이 설교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기도할 때 염려가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6장 7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염려가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신에 대한 인식,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전능한 기계로, 마치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500원을 넣으면 그 500원에 해당되는 물건이 나오듯이 내가 어떤 노력과 정성을 다하면 거기에 당연한 어떤 응답이, 어떤 결과물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신을 마치 자판기와 같은 기계로, 전능한 기계로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래요. 그리고 그들은 중언부언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무 의미가 없는 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입니다. 신을 자판기처럼 기계적으로 오해하니까 내가 계속해서 오랜 시간을 들여가지고 정성과 노력과 열심을 다하면 그에 합당한 결과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잘못된 태도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신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냐면 자기가 노력한 만큼 어떤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열심히 더 노력하면 더 큰 선물로 보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신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 8절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고 계시는 아버지,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와 상호 인격적으로 교류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도 하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뜻을 그리고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분, 그러한 아버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기도와 하나님이 자판기처럼 내가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해야만 뭔가 결과물을 주는 어떤 기계로 생각하는 사람의 기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자판기와 같은 기계로 생각하는 사람의 기도의 내용과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 관계로 여기지 않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몇 시간이고 발버둥 쳐야만 겨우 어떤 것을 주는 어떤 기계적인 대상으로 하나님을 오해할 때 내가 기도하지만 평안이 없고 내가 열심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외쳐 간구하지만 근심이 떠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자하신 아버지, 사랑 많으신 아버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기도와 그 간구는 평안으로 결말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특별히 오늘 보면 8절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구하지 않아도 간구하지 않아도 내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구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내게 필요한 것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주신다는 뜻입니다.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열심히 몸부림치고 구했는데 안 주시는 건 뭐예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벌써 이제 7, 8년 전 일입니다만 제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 짐을 싸야 되잖아요. 이제 유학을 가서 이제 가족이 전체가 이동을 해서 학교 기숙사를 들어가게 되는데 학교 기숙사에는 그 어떤 물건도 갖춰져 있지 않은 빈집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 가서
거기에서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이제 새로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 가져가려고 보니까 배싹시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한 달 정도 걸려서 배로 보내서 받을 수는 있는데 굉장히 비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의논한 가운데 막 도착해서 덮을 수 있는 이불과 옷, 그리고 밥을 먹어야 되니까 숟가락, 젓가락과 냄비 몇 개를 챙기기로 하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책짐도 다 큰 처형 집에 이제 얹혀 살던 때였기 때문에 거기다 다 놔두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여행용 가방 몇 개만 짐을 붙이고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에 도착을 해서 이제 며칠 이렇게 그 카페 먼지가 막 잔뜩 끼어 있는 그 카페에서 이불을 깔고 그렇게 이제 한동안 지냈는데, 그 이후로 그 동네에 있는 미국 교회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이제 바자회를 하면서 우리 학교 학생들, 이렇게 유학을 온 학생들을 위해서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 있잖아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내놓고 그걸 바자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거기에서 매트리스도 공짜로 얻고 소파도 얻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워왔어요. 네, 그릇까지 심지어는 그걸 다 얻어가지고 미국에서 생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거기 가서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주님께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 공급을 받았어요. 더 놀라운 일은 제가 우리 일산 명성교회 사역하기 위해서 이제 대화동에 전셋집을 구해야 되는데, 서혜영 안수 집사님을 통해 가지고 매물로 나와 있는 전셋집들을 이렇게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도 우리 가족들이 이제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짐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올라와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면 전셋집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이 있잖아요. 뭐 가전제품도 필요할 것이고 가구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 모든 것을 생각지도 않고 일단 전셋집을 올라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전셋집을 구하는데 한 집을 들어가게 됐는데, 그 전셋집의 안주인분이 제가 어디서 많이 뵀던 분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승리교회의 권사님이셔요. 그래서 그 권사님은 공교롭게도 그 어간에 자기가 소유했던 그 집을 팔고 그리고 새로 이제 집주인이 바뀌었고, 본인은 더 그 단촐하게 이제 식구가 딱 2식구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조금만 더 이제 새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이사를 가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까지 썼던 가구며 뭐며 이런 걸 꼭 혹시 필요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집을 가격대가 맞지 않아 가지고 전세로는 못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가게 되면 그 가구를 그대로 썼으면 되는데 못 들어가서 제가 못 쓰나 보다 했는데, 제가 이사 가게 된 그 집으로 그 권사님께서 이사 당일날 자기 모든 가구를 다 보내주셨어요. 식탁을 보내주셨고요, 냉장고를 보내주셨고, 심지어 김치 냉장고를 보내주셨고, 옷장을 보내주셨고, 모든 것들을 저한테 다 보내주셨어요. 제가 기도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그 헬스용 자전거 있죠, 그것까지 보내주셨어요. 지금은 수건거리로 쓰고 있지만 제가 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들을 이미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거예요. 심지어 세탁기까지 컨체형 통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든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면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부족하니까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시고 계시고, 그리고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내가 진정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아버지께서 내가 원치 않는 환경과
내가 원치 않는 고난과 내가 원치 않는 문제들을 주셨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신실하신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고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좋은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상관없이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이 좋은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나 좋은 아버지시고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시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죠? 기도할 필요가 없이 다 주시는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9절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7절과 8절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사랑 많은 아버지시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 신실한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쓸데없는 내용으로 기도하지 말고, 쓸데없는 내용으로 장시간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첫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욱 거룩해질 필요가 있나요? 이미 거룩하신 분께서 거룩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한 아버지로 믿는 우리 성도들이 왜 이 기도를 해야만 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더 이상 나의 헛된 욕망을 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기도, 나의 삶과 나의 행동과 나의 뜻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성은 훼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도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 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이 훼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시작은 바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더 이상 내 욕망, 헛된 내 욕심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육신이 약해서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실족할까 두렵습니다. 제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삶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은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순서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야말로 가장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인 존재로 나를 사랑하시는,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믿음의 바탕 아래에서만 드릴 수 있는 수준 높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수준 높은 기도의 첫 시작은 내 욕망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오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하는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려 3번이나 장시간 동안 밤을 꼬박 세워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기도하셨기 때문에 제자들 다 잠들어 버리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반복해서 한 기도였고 오래도록 한 기도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신실한 아버지로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요, 이 주기도문의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정의와 공평이 하수처럼 이 땅 가운데 흐르는 나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낮은 자들이 공평하게 인간 취급을 받는 나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나라, 그러한 나라,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나를 사용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는 것들입니다. 우리 몸의 필수적인 것들, 우리 생명의 필수적인 것들, 햇빛과 공기는 기도하지 않아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심장은 내가 뛰라고 말하지 않아도, 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 쿵쾅쿵쾅 뛰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이제
나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서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 핍박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염려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라 내 필요를 구할 때입니다. 내 필요,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얻고자 간구할 때에 염려가 동반됩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일들을 구할 때에 염려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밥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욕정으로, 욕망으로 헛된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못된 분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해야 된다면 나의 욕망을 이루어달라는 그런 낮은 기도,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수준 높은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간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니라 내 욕망과 욕심을 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수준 높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